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그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제목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드리는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25일로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꼭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른 이단들 그 주장하는 거 보면 이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위해서 만든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데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니 기독교가 잘못됐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이든 11월 25일이든 우리는 그저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3월 말이나 4월 달 중에 우리가 지키는데 부활절도 날짜가 하루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춘분 후 그 보름 지나서 첫 주일 그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 날로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성탄절 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말씀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또 성령은 다 본질상 동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뭐 비슷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뭐 유사한 게 아닙니다. 본질상 동일한 그러한 아버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또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다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이시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 큰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광이 뭔가?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여기 2절부터 쭉 보면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생명이 바로 영광이에요.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아까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전을 가리킵니다. 영원전.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태초, 이 태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그 다른 태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상의 처음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 그래서 예수님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 한편으로는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중간에 사라져 버린다 하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하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 하면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붙들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다 그랬고, 또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 이 예수님으로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지은 바 얻었다,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심지어 나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는데 내 거지요. 핸드폰 내가 갖고 내 걸로 내가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가 어떻게 해서 핸드폰이 꺼지고 켜지고 전화 연결이 되는지 만든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핸드폰 고장 나면 그 만든 회사에 가져가서 고쳐달라 하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이때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 때에는 저게 필요하겠구나, 지금은 이런 일을 당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갈 게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또 내가 반대로 지금 당한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님이 아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힘들 때에는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야지 다른 데 가서 힘 얻으려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지으셨다. 지으셨을 뿐 아니라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가? 밑에 쭉 내려가서 12절에 나오지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왜 영생인가?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예수님으로 삼은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영광이에요. 영광인 겁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빛이 되십니다. 아까 4절에 그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또 빛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길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지금 길이 있는지 내 눈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면 아무것도 몰라요. 죽음이 뭔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면 그와 같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환하게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야 내가 사는구나. 이 길로 가야 내가 날마다 자라날 수 있구나. 환한 빛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이 또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밝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될 때 우리의 생명이 또한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자라났는가 아니면 자라나지 못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좀 자라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면 그래도 좀 자라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좀 자라난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깜깜한 밤에 나뭇잎 하나만 봐도 무서워하고 나뭇가지만 봐도 무서워하고 나가지만 다 큰 어른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릴 때에는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조그만한 일 하나만 생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라나면 그러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 당할지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환한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또 무서워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또 계속해서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할 때에 그 빛 가운데서 자라나는 생활이 또 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에 어제까지 무서웠던 일들이 어제까지 두려웠던 일들이 어제까지 싫었던 일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싫었던 것이 변하여 좋게 되고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변하는 겁니다. 환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 산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만 봐도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뭐 가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깜깜한 밤에 보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환한 낮에 보면 뭐 무섭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그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듣기 좋게 들리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인데도 깜깜한 밤에 보는 것과 환한 낮에 보는 것이 그처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달라 보여요. 두렵고 무서웠던 일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미웠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니 이제는 참으로 예쁘게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쩌면 말하는 것도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지,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행동하는지, 똑같은 행동이고 똑같은 말인데도 이제는 변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하기 싫었던 일, 어제까지는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변하여서 즐거움으로써, 기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또 우리의 생명이 소생함을 얻고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가까이 한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뭐 누구 친구나 누구 있을 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알게 모르게 닮아가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본받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예수님이 어디 방에서 태어났다, 어디 뭐 침대 위에서 태어나셨다 하면 예수님 낮아진 거 아닌가요? 예수님 높아지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이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지, 뭐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뭐 어떻고 그게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 낮아지신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서 놔야 낮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낮아지신 모습, 그것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언제 시작됐는가? 뭐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잘 본받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 참된 사랑한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희생을 통해서 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특별히 잘 본받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아지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왜 오셨나? 죽으시려고 온 겁니다. 죽으시려고. 왜 죽으시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광이 뭔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인 것이고 영생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뭔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오신 겁니다.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믿는 자가 말 그대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큰 은혜인 겁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니 뭐 다른 거 할 것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니 그 권세가 말할 수 없이 큰 권세인 겁니다. 지극히 큰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냥 세상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누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당당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부끄러운 일처럼 여기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안 믿는 사람인 척,
믿지 않는 사람인 척,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인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권세를 쓰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권세를 사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되지 못한 거 그 권세로서 우리가 누르고 없애고 이기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걸맞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쓰지 못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능력 없는, 마귀가 조금만 흔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조금만 달콤한 유혹이 오면 바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또 조금만 핍박이 오면 또 그 핍박에 굴복해버리는 능력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권세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안 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못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지가 집에다가 수십억을 쌓아두고는 생활하는 것은 거지처럼 여전히 밖에 나가서 동냥질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신 그 집, 주신 재산,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쓰지는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생활은 거지처럼 생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권세를 좀 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권세를 어떻게 하면 쓰는가? 권세를 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만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믿고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녀에게 주신 이 자녀가 되는 또 권세, 또 자녀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우리가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으니 영생을 얻은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 만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다. 영생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안 죽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 해도 끌고 갈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주신 권세 쓰면서 모든 거 이기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뭔가, 그 14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와 진리.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셔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바닥났나 보다.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겁니다. 충만해요.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마리아에게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 누가복음 1장 28절인가요? 은혜 입은 자여, 그 말씀에 대한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총이 충만한 자여 하고 번역된 성경을 천주교에서는 이용하는데, 마리아에게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또 남는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충만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그 순간에 알지 못할 뿐이지, 조금만 지나고 나서 보세요. 분명히 감사가 나옵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고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고 지나면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그때 그런 일도 은혜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겁니다. 다 은혜. 아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분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16절에 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혜 한 번 주셨다 해서 끝이 아니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도가 한 번 쳤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파도가 또 치고 또 치고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아까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게 닮아가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으니 그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그 충만한 은혜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뭐가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지, 소생함을 얻는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영광이 뭔가?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먼저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의 영광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지극한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뭔가?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들에게 지극히 큰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은혜와 진리를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제는 그 영광의 세계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보며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